순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저희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행하셨던 성찬식을 오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을 바르게 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네. 6월절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만찬을 하시는 거죠. 원래 6월절에 해야 되는데 하루 전날 하셔요. 6월절 당일날은 본인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기 때문에 하루를 당겨서 이런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찬 때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선포하고 기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28절에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빵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합니다. 네. 한 주간 우리가 순한 주간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도 살펴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시면서 아마 그 시간들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이 시간에 먼저 빵을 떼서 한 시간 받겠습니다. 네. 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한 몸입니다. 한 몸.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감사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는 제가 달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달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지키신 그 사랑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지체, 내 몸에게, 내 몸과 그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먹겠습니다. 잔도 나눠주십시오.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피는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새 언약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언약을 말합니다. 다 받으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포도주를 마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언약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가 빵과 피로 이 잔으로 주신 이 언약을 저희가 선포하며 그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시겠습니다. 네, 2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행하셨던 이 만찬을, 성찬을 저희가 동일하게 또 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새기고 또 이 새 언약에 담긴 그 뜻을 저희 이웃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결단을 해봅니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예,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누길 원합니다. 큐티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이렇게 있을 텐데요. 예, 어제 본문이랑 오늘 본문 이어지면서 매일 성경에는 친절하게 가상칠언을 딱 정리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상칠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순환절과 또 주일 부활절의 그 메시지들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상칠언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적으로 해서 오늘 살펴보고 나머지는 또 주일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30절까지 먼저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그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네. 오늘 순환절 그 설교 제목은 목마르다고요. 부활절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좀 해서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상칠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입니다. 목마르다 이거죠. 목마르다.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외치시는 것도 아니겠죠. 그냥 신음하듯이 이렇게 하는 소리시겠죠. 가장 저희가 금식도 하잖아요, 그죠? 금식을 하면 며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40일 금식도 하시고, 뭐 저도 한 9일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9일 정도는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면서도 물은 계속 마셨어요. 물은. 그렇기 때문에 뭐 몇십 일 정도는 금식도 가능한 거죠. 근데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되죠? 물을 안 마시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 끊는 것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숨을 끊는 거겠죠, 그죠? 숨을 끊으면 몇 분 이상 살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논외로 치더라도 어떤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은 그죠? 음식과 비할 바가 아니죠. 굉장히 직접적인 거죠. 그만큼 인간의 어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고통이 바로 이 목마른 고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단순히 이제 육체적인 그런 현상으로서의 목마름 이것만 말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히 괴롭다, 힘들다, 목말라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구원의 현장에서 이렇게 터져 나온 의미 있는 선언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죄인을 대신해서 거기서 버려지는 자리거든요. 버려지는 자리, 거기에서 역설적으로 사랑의 그 처절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자리거든요. 지금 거기서 터져 나오는 한마디가 목마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건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익숙해요. 목마르다. 그런가 보다 정도로. 그리고 고난 주간 되면은 뭐 늘 들었던 얘기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서 있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서 지금 던지시는 이 한마디를 우리는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그가 아니라 정말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끝까지 책임지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그 부분을 우리는 들어야 되겠습니다. 목마르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앞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장면과 그리고 요 목마르다 또 다 이루었다 요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가상칠언으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매일 성경이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길래 이걸 가지고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 첫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데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기도예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할 때 누가복음에는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라고 했죠, 그죠? 바로 지금 십자가상에서도 아까 요한복음에는 요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상에서 지금 기도할 그런 경황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더 놀랍죠.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목 기도입니다. 지금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서 있잖아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침 뱉고 그죠? 이렇게 손가락질 했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앞에.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시작입니다. 용서로 시작하는.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거나 해치면은 당연히 방어하죠. 정당 방어, 그죠? 정당 방위. 그리고 억울할 때는 그걸 따져야 되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리고 힘이 없거나 뭐 하여튼 그러면 다 기억해 놓습니다. 리스트에다 다 적어 놓죠. 그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는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 사람이 그때 언제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런 말을 했지. 그때 그 상처 그냥 확 새겨 놓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전부 다 그 리스트를 자신의 보혈로 다 덮어버리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공부하면서 바로 지난 수요일에 그죠?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용서. 근데 용서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은 존재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리고 그 사실을 정말 깊이 우리가 느끼고 좀 절절하게 거기에 감격할 때, 그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용서해라, 원수 사랑 이런 것들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들, 교리적인 어떤 그런 교리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만수에 가서 그죠? 하나님과 만남 통해 가지고 다 쓰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누군가 계속 붙들고 있는 미워하는 어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누군가를 전부 다 적어버리잖아요. 적고는 그리고 용서하고 다 불태워버리죠.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여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혹시 마음 가운데 가정이든 뭐 친지간이든 학교에서 또는 뭐 회사 등등 이제까지 만난 누군가든 아직 주님의 보혈로 덮어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첫 가상 7원 중에 제1원,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와 함께 하신 그 말씀이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겠습니다. 용서는 우리를 가해자, 우리한테 상처를 준 사람을 이렇게 가볍게 해주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사람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써 우리가 오히려 가벼워지고 오늘 좀 이따가 돌파 기도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도 우리가 간절히 또 세게 또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가상 7원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주일 부활절에 주일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가볼게요. 가상 7원 4.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번째, 세 번째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면은 좀 더 이렇게 딱 이렇게 빌드업이 되어지는 이런 느낌이 있겠지만은 그냥 시간 관계상 바로 4번 네 번째 가상 7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구절이거든요. 시편 22편에. 그리고 시편 22편의 제일 마지막 절은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어,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참 인간이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뭐 연극하듯이 나 지금은 십자가 달렸으니까 아픈 척 하고 있어야 돼 이런 게 아니죠. 지금 연극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신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죄를 대신 지시는 그런 영적인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의 죄를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지금 그 심판을 지금 당하시는 중이신 거예요. 심판의 선고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분리. 영원 전부터 영원 시간을 넘어서 원래 하나셨던 분이 분리되어지는 이 고통을 지금 감내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분리가 되어지는 그 고통이 정말 그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전부 다 경험이 각각의 그 단위마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이집이든 유치원 처음 갈 때 엄마한테서 안 떼지려고 하는 왜요? 분리 고통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부부간에 뭔가 막혔을 때 오는 그런 분리 고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 이 사이에 죽음이 그 죄 때문에 분리되어지는 이 고통을 지금 예수님은 겪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그에 따른 버려지는 그런 고통을 실제로 지금 담당하고 계신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죄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 감당해야 되는 심판인데 우리가 견뎌야 되는데 그 버림받아짐을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버림받아지는 이 상황은 사실은 대속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리 외쳐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버림받는 시간, 버림받은 것 같아 보이는 시간들을 혹시 통과하는 분 있지 않으세요? 삶의 여러 가지 국면에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구해달라는 기도 지금 하지 않죠. 그 전까지는 정말 밤새 기도를 했지만 그냥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구원의 손길을 뻗지 않죠. 바로 그런 경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시간들, 예배를 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메마른 것 같은 시간들,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데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현실은 이렇게 더 아플까? 더 꼬일까? 병세, 우리의 그 질병들은 병은 왜 이렇게 길어지고 왜 빨리 안 낫는 걸까? 통증은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봤는데 가슴에 철렁 내려지는 이런 상황들, 그 시간을 통과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외치고 싶죠, 그죠? 외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죠? 하나님 왜 저예요? 왜 지금입니까? 왜 우리 아이입니까? 정말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보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십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오롯이 감당하시고 계시고 오롯이 온 몸으로 겪어내고 계신 겁니다. 그냥 하늘에 앉아서 우리의 그 고통을 그냥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예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것을 온몸으로 겪으시면서 그 상황들을 중심부를 통과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 때는 다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을 겁니다라든지 믿음으로 이깁시다라든지 조금 상황이 괜찮을 때 이런 말들이 제 입에서 나오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좀 힘들고 막 이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말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 옆에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 그리고 같이 손 붙들고 있는 것,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오늘 보는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묵상하면서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라든지 믿음으로 이깁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저 십자가 자리로 우리는 그 지체와 함께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종교적인 성경적인 진리가 이거야라고 그 답을 정확한 답을 이렇게 먼저 말해주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겪습니다. 그때는 그냥 우리 십자가에서 그냥 같이 있읍시다. 같이. 가상칠언 5번째. 오늘 제목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다시 목마르다 얘기를 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건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인 육체적인 고통에 따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채찍에 맞으셨고 피를 쫙 흘리셨고 지금 몇 시간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매달려 계신 상황이고 탈수 당연히 일어났겠죠. 육체 몸을 가지고 진짜 지금 갈증을 겪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육체를 가지고 겪는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신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십자가 자리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목마른 상황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목마른 상황들이 매우 많아요. 그리고 그 목마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돈으로 채우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내서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인정을 받는 거죠. 여러 가지 관계들을 통해서 그 목마른 것을 채우려고도 합니다. 쾌락으로도 채우려고 하고요. 교회에서는 심지어 종교적인 어떤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이 목마른 것을 채우려고도 합니다. 그런다고 채워지지 않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잠깐 목 축여지는 것 같지만 근본 갈증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 자리는 그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죠? 그럴 때만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목마르십니까? 목마르다.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것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지금 목마르신 거예요. 우리의 이 목마른 것을 채울하시는 거죠. 죄 없으신 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마르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옵시다. 세상이 주는 임시 방편들,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루었던 이런 것들 말고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그 목마름을 영원토록 해소할 수 있는 십자가 앞으로 나옵시다. 사람의 위로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에게도 이 생명수가 필요하고, 그냥 육체적으로는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생명수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예. 예수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목마른 것을 채울하신 분이십니다. 몸의 고통, 외로움, 버림당한 경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목마름, 이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마르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구원이죠, 구원. 예수님께서 이 목마르심으로 우리가 생명수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옵시다.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사랑 앞으로 나옵시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울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어서 기도를 좀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대신 짊어지신,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대신 감당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이 시간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희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